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예,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삼손이 어제 본문에 쓰는 결혼잔치에서 수수께끼 사건 때문에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이제 돌아갔는데 얼마가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화를 삭히고 아내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가지고 찾아왔다 그러죠. 오늘날로 치면 초콜릿 한 박스 들고 그렇게 찾아왔는 거죠. 찾아왔는데 이 장인은 삼손이 다시 안 올 줄로 알고 그 딸을 이미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보다 더 예쁘고 어린 동생이 있으니까 그 동생을 주겠다 했더니 삼손이 거부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삼손은 또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는데 이게 다 블레셋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30명의 그 청년들 수수께끼 그것 때문에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화풀이를 하는데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는지 참 미스테리죠.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둘씩 이렇게 묶어가지고는 꼬리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밭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쭉 몰고 가니까 성경의 표현은 곡식 단 이미 거두어들인 단을 쌓아놓은 그 단도 불태워버리고 추수하지 않은 곡식도 불태우고 또 포도원에 들어가고 또 감남은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도 다 태워버리고 완전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났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를 저질렀는가 찾고 보니까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려가지고 삼손이 화가 나서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곧장 삼손의 처갓집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삼손의 아내하고 아버지하고를 불태워 죽어버렸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그런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삼손이 또 화가 났어요. 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막 죽이는 장면이 7절, 8절의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에담이라는 골짜기에 바위에 숨어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왜 우리를 치러 왔느냐 했더니 삼손 잡으러 왔다. 그래서 삼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유다 사람들 같은 동족들인데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모아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 자기가 잡혀주겠다. 그래서 삼손이 결박을 당한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어지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는데 오늘 장소가 레히라는 장소에 이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삼손을 묶고 있던 그 밧줄들이 불에 탄 삼처럼 삼벼 이야기하듯이 그 삼처럼 불에 탄 삼처럼 그냥 다 뜯어져 버리고 삼손이 거기에 나귀 특별을 주워다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간단한 것 같아도 복잡하죠.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 목이 말라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난 다음에 성례의 노래를 막 부르고 그러고 난 뒤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샘을 터뜨려 주는데 그 샘 이름이 엔하고레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죠. 부르짖는 자의 우물, 부르짖는 자의 샘. 오늘 큐티책의 제목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하고레.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냥 제멋대로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완전히 이 삼손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하면 분노 조절 장애에 있는 사람이에요. 툭하면 화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이런다고 화나고 저런다고 화나고 근데 그게 그냥 화가 아니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삼손이 오늘 본문 보면 어제도 마찬가지고 삼손이 화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피해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어제는 삼손이 분노할 때 어제는 30명의 청년 사람들을 죽이고는 옷을 빼앗았잖아요. 오늘은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다가
밭을 다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또 닥치는 대로 막 죽이기 시작하고 또 낙의 택배로 1000명이나 죽이고 삼손이 화가 나고 분노할 때마다 피해는 블레셋 사람들의 피해가 자꾸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기에 삼손의 모습이 삼손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였을까요? 아니면 삼손이 그냥 사사로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으로 보였을까요? 예, 자기 그냥 혼자 개인적인 감정에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으로 보였지 자기 민족을 압제해서 구원하려는 모습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자기 속에서 복수하려는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복수지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결과는 블레셋 사람들을 점점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일어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전혀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삼손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삼손은 그냥 화만 내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는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또 좋지 않은 상황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어떻게 할까요?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눈에 보이는 사건과는 별개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단의 어떤 견고한 진들을 하나씩 무너뜨려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런 일이 벌어지고 그냥 사사로이 이런 사건이 생기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다음 모습 보면 삼손이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결박을 당해서 가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4절에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되어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는 16절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두 가지 사건입니다.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 튼튼하게 묶었겠죠. 그런데 그 밧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불에 탄 삼처럼 그냥 떠져져 나가 버리더라고요. 쉽게 뜯겨져 나갔던 것을 이야기하죠. 또 나귀의 특별로 삼손 혼자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어떻게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는 것은 뭔가 하면 악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주의 영이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을 묶고 있던 그 결박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강해도 주의 영이 임하면 다 터져버리듯이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가문,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우리 가족을 또 내 인생을 무엇으로 메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강한 것들이 다 터져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별것 아닌 낙이 턱 뼈가지고 한 사람이 천을 이기는 역사가 이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는 것은 뭔가 하면, 근데 삼손이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주님 앞에 지금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삼손이. 그러니까 그 묶었던 밧줄을 뜯어내고, 마치 이 모습 보면 헐크 생각나지 않습니까? 헐크처럼 막 뜯어내고, 또 그 낙이 특별히 혼자서, 오늘 딱 마블이라는 영화에 나오면, 마블 영화에 나오면 딱 맞을 슈퍼맨이나 뭐 스파이더맨이나 초인적인 그런 딱 캐릭터인데, 그런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이 물을 내시지 않으면 그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손이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의 인생이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의 인생이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결박이 풀어지는 것, 또 낙의 특별한 천명을 물질하는 것, 그도 역시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결박도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천을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때 인생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 연약한 고만고만한 그런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를 소원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삼손이 목마름으로 죽어갈 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레기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삼손이 죽어갈 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엔학고레를 주셨으니, 그랬더니 그 물 마시고 삼손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소생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주의 사역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탈진할 때 있죠. 뭐 탈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칠 때 있습니다.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부르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샘을 주님께서는 터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에나골에는 원래 샘이 있는 장소가 아닌 겁니다. 그냥 우묵한 곳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샘이 터져 나오도록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케 하시듯이, 오늘 우리가 주의 사역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또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지칠 때에 그때 뭘 해야 되는가?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엔학고레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영혼 구원을 이루시고 가족 구원을 이루시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삼손의 인생이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사역을 하다 지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엔합고래를 먹고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드리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